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가치, 나이의 가치, 우리 모든 사람은 적어도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사람은요, 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있어요. 어린애는 어린대로 다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것이 적용을 시킬 때는, 사춘기를 일단 지나야, 내가 가진 가치와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한다, 아니면 또 가치를 더 높여준다, 이런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연결한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잠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그냥 사춘기 전에는 그냥 사춘기를, 개인의 가치를 무덤덤하게 여기다가 사춘기 지나면서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인생을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오랜 동안 쌓이면 나이를 들었다라는 건 결국은 자기의 가치 속에서 살아온 연륜이 이제는 그렇게 나이로 표현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의 가치는 남이 뭐라 하든지 남이 어떻게 가치를 매기든지 자기의 가치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제일 잘 안다고 하는 그 가치, 자기의 가치를 개인이 다 그래요. 어디다가 기준을 두느냐 따라서요. 자기 가치를 내가 충분히 나는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하고 자기의 가치를 듣는데 그 가치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개인에게 어떤 가치 기준을 두고 자기 개인의 가치를 세웠느냐, 자기의 가치를 어떤 기준을 두고 세웠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다른 제3자가 보는 가치관의 어떤 차이에 엄청나게 어떤 오차, 엄청나게 나오는 충격, 충격을 할 정도로 전혀 좀 가치가 되지 않는 그 속에 자기의 가치를 세우고 나는 내 가치를 이렇게 좀 인정 안 해주나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바르지 못한 기준 속에 세워진 가치 같으면 법으로, 나라의 법으로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치 속에 그대로 있겠다 하면은 감옥서 가는 거죠. 감옥서. 결국은 감옥서 가야 되고, 안 그러면 개인도,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각 사람마다 가치를 두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다른 사람의 가치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가치만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의, 그 사람도 가치에 대해서 어떤 정도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데 간단 말이에요. 법으로는 안 돼도 이제는 조금 더 나가면은 기존 사회에 소속해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윤리가 있죠. 윤리, 도덕. 적어도 어떤 이 정도 그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여럿이 어울려서는 이 정도 개인의 가치는 어느 정도 좀 누그러뜨리고 너무 주장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주장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어떤 주어지는 개인의 가치가 이 정도의 범위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사회적인 규범,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지는데 그 도덕 속에서 이제는 적용되어서 자기의 가치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나타내고 하는 거죠. 이거보다 조금 더 하면 이제 조금 더 개인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인다 그러면은 법, 윤리 이런 모든 것에 떠나서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지어진 것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속에 내가 주어지는, 내가 가지는 모든 가치, 여러 가지를 다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나는 어떤 가치가 요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이런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이건 지금 넘겨두고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까지 자기의 가치, 내 개인의 가치가 어디에 정도가 있느냐. 남들은 관계없고 법을 피해가지고 법에서 제한 짓는 그런 사람의 어떤 소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가치를 형성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안 그러면 어떤 우리나라 국가에서 보고 법은 없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하고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냐. 그 자기가 어떤 영업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자기가 스스로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어떤 위치를 찾는 거죠. 근데 그는 차절직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여기 어디서 있는지를 근거는 분명히 찾아내야 돼, 요걸 쥐고 있어야 돼. 어디에 근거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 어디에서 나는 이런 내 가치에 둘 때 나는 요런 기준 속에 있다. 요런 어떤 것은요, 개인만이 아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개인에게 있는 이 가치는 개인이 가장 잘 알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자체, 가치의 기준은 개인만이 또한 고유하게 갖고 있는데 그걸요, 개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혀 신경 안 썼으니까 그냥 뭐 지나오다 보는 게 형성됐기 때문에 어디서 떼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거 자체를 찾지 않으면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반응하는 요소들을 보면 자기는 어당이 잘한다 하는데 다른 사람 보면은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해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지심. 내가 뭔가 못 배웠다. 내가 뭔가 가진 게 없다. 내 주변에 뭐 환경이 약하다. 내가 뭔가 앞으로 하려니까 뭔가 능력이 없는 거 없고 아무도 못한다. 이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요소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항상 그것 대해서 반응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부한다든지 항상 자기 자신을 늘 옴초리 버리고 늘 뒷전에서 놈들이 하면은 나중에 마지못해서 하지 놈들 앞에 못 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끌려고 하지를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요 자격지심이 있어. 자기 그 기준 자체가 자기 가치를 남들이 그 주는 그 어떤 환경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쁜 것만 자기가 잔뜩 전부 다 엉키시고는 나는 전부 다 못하는 것만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개인이 가지는 가치에 자기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런 거 한번 점검해보는 요소지. 이게 뭐 전부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는 건 아니라는. 요거는 지금 제가 말한 요 내용은 어쨌든 간에 법, 윤리, 요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요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뭐, 어디에? 창조주 하나님의 보시는 자격, 보시는 어떤 위치, 보시는 어떤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그걸 개인이 안다면은, 법, 윤리, 이 정도 수준에 갖고 머물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개인에게 다 그런 요소가 다 있다. 적어도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요소는요, 한 명도 빠짐없다는 거지. 다 가능하다. 근데 그걸 개인이 지금 현재 살면서 전혀 그런 걸요, 내 건가, 내한테 관계되는 거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다 가능하다는 게. 왜? 내 존재는 부모로부터 출생이 되었지만, 출생은 부모로부터 되어졌지만, 내 존재는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에서 만들어지는 그 현재적인 위치,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이거는 벗어날 수 없고, 현재 순간순간 어마어마한 섭리 속에 내 한 사람이 지금 존재되는 속에는요, 엄청난 역사 속에서 만드신 하나님은 여전히 부모로 통해서 출생됐지만 내가 부모 계속 살지 않잖아요. 그러나
계속 부흥하고 살지 않는 지금도 하나님은 개인에게 계속해서 창조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 자체가요, 우리 인간들이 내가 개인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인식하지 않으니까 법이나 윤리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자기의 가치, 엄청난 위치에 있는 가치를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어떤 형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모르는 경우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보는 좀 현재적인 우리 사례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저께인가 아니께인가 텔레비전 이래 보는데 이것이 진실이라든가 뭐 이런 건지 모르겠 법정에서 일어나는데 살인사건, 살인미수네, 살인을 하려고 그래. 나이가 많은 60대 이상 된 부부인데, 잘 살고 있는 부부인데, 여자가 운전을 해갖고 남편을 옆에 태우고 가면서 일부러 같이 동반 자살하려고, 여자가 운전을 일부러 해가지고 자살 시도를 해. 그게 결국 이제, 죽지는 못하고 했는데,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동반 자살하려고 했다. 그런 거예요. 왜 동반 자살이냐? 동반 자살 그건 핑계 아니냐? 살인이다. 이래가지고 법정에서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아들이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여성 지향성, 소위 말하면 트랜스젠더라고 하나? 트랜스젠더.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자 행세를 많이 하고 여자들이 가지는 여러 소품에 또 여자들이 몸 치장하는 이런 쪽에 좀 이래 접근했는데 결혼했고 애도 낳았단 말이에요. 그건 손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손자가 아들인데 이 아버지, 이제 아들의 아들 되는 사람이 그렇게 성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 친구가 막 도무지 못 있어갖고 이제 이혼을 하고 집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되는 사람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손자를 같이 있으면서 세 사람이 있는데, 있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동반자살 하겠다 하고는 산에, 차 몰고 가다가 일부러 막 들어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러느냐 하고 보니까 아들이 이 성정체성을 통해서 어디 직장도 못 가고 그러니까 유흥업소 같은 데 가니까 유흥업소밖에 갈 수 없고 번번한 또 유흥업소 가서 또 사람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여자로 살고 싶은데 여자로 살지 못하는 주민등록증을 또 내보니까 남자 주민등록증 표시가 있잖아요. 앞에 6자리 뒤에 나오는 1 아니면 2인데 그거는 남자는 1이고 여자는 2거든. 그거 딱 주민등록증이 틀리니까 사람들이 그것 대해서 반응하고 이러니까 우선은 몸을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은 해갖고 여자로 만들었는데 주민등록 번호를 바꿔야 되는데 그 여성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가족이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법원에서. 그래가지고는 부모한테 이제 그걸 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결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아버지 입장에서. 엄마는 얼마든지 해주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안 된다 하니까 이 할머니가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죽어버리면은 이 애한테 주민등록증 바꾸는데, 가족 동의 없어도 되니까, 그럼 그것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죽으면서 사망보험을, 보험을 많이 들어가면은 그 보험금이 이 아들이 타서 사는 게 안 낫겠느냐. 그래갖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참작이 돼가지고, 평소에 참 여인이 남편을 잘 복양하고 건실하게 사는 것도 참조가 되고 또 가정 환경에 또 그런 정체성 있는 그런 환경이 해갖고 징역 5년에 징역 2년 얼마인가 해갖고 집행유예 4년인가 5년인가 이래갖고 집행유예로 결국
의례적으로, 이례적으로 거기 판결이 난 거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보는 거죠. 여기 자체가 개인 손자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에 손자, 아버지, 성쟁성 때문에 혼란이 있던 그 사람,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름대로요, 이 가치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성정체성을 가진 참 여자로 완전히 몸을 바꿨죠. 남자에서 여자로 바꿨지만 그 사람이 정체성 때문에 혼란할 때 그때만 자기의 가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바꾸고 난 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를 바라보는 아들이나 또 엄마, 아버지가 다 여기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사춘기 아들, 손자도 이제 사춘기 지났으니까 개인이 다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나름대로 어떤 충격을 받는 요소가 있으면서, 또한 바라보는 우리 전체가 다 사건 내용에서 가족 문제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의 가치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하지 못한 요소를 다 안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법으로 보면요, 하나도 법적으로 걸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가치 문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의 가치 문제. 사회적인 도덕적으로 봐도 그것 가지고요, 사실 가지고 지탄받을 만한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례적으로 판결이 나는 거랍니다. 이런 내용에 우리가 정체성 문제,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제일 어렵다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도대체 저런 상황을 당하면 어떻게 지낼까 하는데, 그 문제, 개인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말하는 것과 사실은 알고 보면요, 개인이 자기에게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요거하고 관계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법으로도 해결 안 되고 사회적인 윤리로도 해결 안 되지만 더 나은, 더 높은 개인에게 가치를 주는 위치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준을 갖다 댈 수 있는 환경이요, 누구나에게 있다는. 답이 없을 것 같은 아이가 성정생성 때문에 혼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온 가정이 참 강했다는 거,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모에게서부터 그러한 문제가 직면됐을 적에 개인의 가치 제일 먼저 고려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볼 때 그런 문제가 딱 들었을 적에 이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된다, 이 요소가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때 교통사고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아이에 의해서 이런 성정체성 문제가 나타났는데, 그 아이에 대한 가치는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막 매일하지만은 부모가 제일 먼저 그 내용을 찾아내야 되죠. 이게 어디서 풀어야 될 문제다. 법으로 풀어야 되느냐, 윤리로 풀어야 되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벌써 여기는 부모에 의해서 출생은 됐지만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면 철저하게 부모 때부터 어린애가 그런 행동을 보일 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에게 가야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 주신 것에 대해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부모가 부모로서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하는 것에서 매달려야 될 요소가 아닌가. 그거는 아이가 사춘기가 되기 전에도 벌써 부모는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사춘기가 됐다. 사춘기가 돼서 이제 그것이 드러났으면 그 아이에게 이제는 넘겨야지.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현재 창조되어 있으니까, 창조되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한 답을 줄 거다. 하나님에게 매달려라. 다른 데는 답이 없다. 이 분명한 길은 제시를 해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누구에게나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춘기가 되어서 사춘기 지나서 결혼하기 전에 벌써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온 가족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어서 그러면 성전환을 해라. 성전환을 해야 되거든. 가족이 동의해서 합의해서 떳떳하게 여자로서 결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성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가려고 하면 뭐 참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나를 이래 만들었으니까 이대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은요,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상황으로 볼 때는 참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큰 우고지만 사고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편에서 볼 때는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해야 될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이런 부분에서 이 가치 부분이 너무 이야기 아니고, 알고 보면 내 개인적으로 지금 잠재적으로 개인이 다 가치 부분에서 아직도 확실하지 못한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기준, 여기에서 아직도 벌벌 떨고 어떻게 할까 하는 이 요소가 누구에게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출생에 대한 이 근거를 부모에게만 의존해버려요. 내 출생은 철저하게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가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에서 내 출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가 지나서 지금 가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현재 지금 환경이 있다. 지금도 이런 내용을 해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소리를 하면은 바로 지금 개인이 바로 적용을 해야지. 적용. 지금 적시 이날에 지금 이번 주간에 박근혜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하는 이런 문제도요, 이것도 우리 어떻게든 탄핵 심판이 이번 주간에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탄핵 소추안을 낸 사람이나 탄핵 기각되길 바라는 사람이 이 두 국민들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이런 사건이 주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 우리 국가 전체에 대한 가치, 우리 국가 전체에 대한 정체성, 이런 걸 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든지, 우리 탄핵 기각됐다든지, 이런 게 하고 인간을 내셔버리면요, 앞으로 이거는 우리 국가 전체에 나아가는 일에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어마어마한 어떤 걸림돌, 이래 됐든 저래 됐든, 판결이 따라서,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그 판결을 난 것 자체가 잘했다라고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이렇든 났든 저랬든 났든 간에 우리 민족은 혼란 속에 있는데, 이 혼란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뭘 하시려기 바라냐, 여기에서 온 국민들이 쏟아야, 중심을 쏟아야, 즉 말하면 우리 국가의 가치, 우리 국민들에 관한 대한민국이라는 여기에서 가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온 국민들이 붙잡아야 되는 똑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